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짓밟히는 잔혹한 무림의 세계. 이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역도 느끼지 못하는 폐급연근.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유일한 꼬리표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매일매일 뼈가 부러지도록 수련해도 단 한 줌의 기운조차 모이지 않아. 하늘이시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달란 말입니다. 저것 좀 봐. 가문에 수친 진우가 또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군. 야, 쓰레기.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영원히 내 발밑을 기어다니는 벌레일 뿐이야. 알겠냐? 백천은 가문의 차기가주이자 천재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진우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가문의 어른들조차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두고 봐라 백천. 언젠간 내 힘으로 내 놈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말겠다. 지금은 내가 벌레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뭐야 그 눈빛은? 감히 폐급 주제에 나를 노려봐. 얘들아, 이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오늘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줘서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부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연무장을 채웠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약자가 겪어야 할 당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춰.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맹세한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너희들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이 고통을 기억할 테니까. 시시하군.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가? 이 녀석을 들어서 뒷산 절벽에 내다버려라. 짐승들의 먹이나 되라고 해. 가문에서 사라져주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렇게 진우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마음, 여기가 저승인가? 너무 춥고 어두워. 결국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야,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힘을 줘.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절벽 아래 아무도 발을 들이지 못한 고대 유적의 입구. 진우의 피가 바닥에 스며들자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봉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잠을 깨우는가? 호, 미약하게 그지없는 육체로군.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타오르는 복수심과 진영만큼은 쓸만해 보이는구나. 아이야, 힘을 원하느냐? 누구십니까? 힘을 원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힘을 원합니다. 저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너의 그 각오를 받아들이마. 나는 고대 무신이 남긴 최강의 신기 천마검의 정령이다. 너의 그 폐급연근을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천마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겠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다시 굳어지기를 수천 번. 그의 혈관은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닌 신기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개조되고 있었습니다. 몸이 타들어간다. 하지만 참아야 해. 이 정도 고통은 백천에게 당했던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반드시. 버텨라. 정신을 잃으면 그도로 폭치하여 죽을 것이다. 내 놈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의 증오를 연료로 삼아 단전을 태워라. 그렇게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지옥 같은 환골 탈퇴. 마침내 동굴 안의 모든 기운이 소년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남았을까요? 이것이 힘인가?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주먹에는 바위도 부술 수 있는 힘이 느껴져. 보여. 공기 중에 흐름이 전부 다 보여.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쓰레기가 아니다. 훌륭하구나. 내 놈의 폐급 연근은 이제 모든 속성을 흡수할 수 있는 혼돈의 연근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밖으로 나가라. 세상에 내 이름을 다시 새길 시간이다. 한편 진우가 죽었다고 생각한 가문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기 가주를 결정하는 무술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천은 자신이 우승할 것이라 확실하고 있었죠. 하하하하. 오늘 나를 상대할 자가 누구냐? 어차피 이 가문에서 내 적수는 없다. 빨리 우승 트로피나 가져오라고 해. 시시한 녀석들과 칼을 섞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무장이 굉금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백천, 내 놈이 그렇게 찾던 쓰레기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내 목을 베어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뭐라고? 강진우? 내 놈은 분명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아니 그보다 저 기운은 뭐냐? 고작 폐급 주제에 어떻게 저런 살기를?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깨달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운명 따위는 내가 부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을. 자, 덤벼라. 내가 너희 가문의 자랑이라는 그 무공을 모조리 짓밟아주마. 분노한 백천이 호위 무사들에게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10여 명의 무사들이 동시에 진우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진우는 피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느려, 너무 느려. 너희들의 검은 멈춰있는 것과 같다.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 전부 사라져라.
이럴 수가. 단 일격의 호위무사들을 날려버려. 내 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사악한 마공이라도 익힌 것이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저건 괴물이다. 마공? 아니, 이건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노력과 재능의 결과다. 이제 내 차례다, 백천. 네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 내려와라. 피할 수 없는 대결. 백천은 가문의 비기인 뇌전검을 꺼내들었습니다. 번개를 부르는 강력한 검술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건방진 자식, 내 검에 타발해서 잿더미가 되어라. 뇌전참, 죽어라 강진우. 그게 끝인가? 실망스럽군. 내 검은 번개조차 베어버린다. 파천검십 제1형 공간절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관종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패급이라 불리던 소년이 가문의 천재를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우의 검끝이 백천의 목을 겨누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어라. 옛날의 나처럼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해봐. 그러면 살려는 주지. 다만 네 무공은 전부 패하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것이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진우야. 아니, 진우 형님. 제발 내 무공만은. 하지만 진우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전의 기를 모아 백천의 기해열을 파괴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가문의 천재는 순식간에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남았어. 나를 버린 가문, 그리고 이 썩어빠진 무림께 내가 전부 뒤집어 엎어주겠다. 그날 이후 강진우의 이름은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대의 유적에서 깨어난 더 큰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가문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악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신의 재림이라 불렀습니다. 수련은 멈추지 않는다. 천마검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어. 아직 부족하다고. 더 강한 힘을 원한다고. 그래, 나는 정점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심해라 진우야. 내 힘이 강해질수록 그 힘을 탐내는 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특히 혈교의 동들이 너의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혈교, 무림의 공적이자 피를 숭배하는 사악한 집단, 그들은 진우가 가진 신기 천마검을 빼앗기 위해 최정의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숨어서 쥐새끼처럼 지켜보는 건 이제 그만두지. 너희들의 살기가 심리 밖에서도 느껴진다. 덤벼라. 오늘 밤 이 숲을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수십 명의 암살자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경지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천마검 제2식 만검 귀종. 내 검의 영역 안에 들어온 이상 너희에게 살 길은 없다. 흩날려라.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암살자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혈귀의 교주, 그자가 나올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기다려라. 내가 곧 너의 목을 가지러 가겠다. 진우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경을 탐험하고 강력한 영수들을 제압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북해빈궁의 소궁주 설화였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기운을 다루는 그녀는 진우와는 정반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당신의 연수에는 슬픔이 묻어나는군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그 기다림을 끝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빈궁 역시 내부의 반란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그녀를 돕기 위해 또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얼음이든 불이든 나를 막는 것은 전부 베어버리겠다. 설아, 네 뒤에 있어요. 북해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뜨거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진우의 화염검기는 빈궁의 반란군을 녹여버렸고 그는 설화의 마음까지 녹여버렸습니다. 북해의 위기를 해결한 진우는 더욱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교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느껴지느냐?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사기를 혈교주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상관없어. 놈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갔을 테니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을 때가 왔다. 모두 준비해라. 무림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 정파와 사파 그리고 혈교가 뒤엉킨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진우가 있었습니다. 비켜라. 내 목표는 오직 하나, 혈교주뿐이다. 잔챙이들은 내 검에 닿기도 전에 타버릴 것이다. 드디어 마주한 혈교주. 그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피로 이루어진 귀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공포가 진우를 짓눌렀습니다. 저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경지인가? 아니, 저건 그냥 괴물이야. 하지만 물러서지 않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세상은 끝이다. 진우야, 마지막 방법이 있다.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하겠느냐? 인간의 자아 따위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리겠습니다. 저를 가져가십시오. 모든 힘을 개방한다. 천마신공 최종원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인간을 초월한 신, 진정한 투신이 되어 혈교주에게 돌진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폭발이 멈추고 연기가 거쳤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설화만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울고 계시죠? 당신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잃은 영웅 그리고 그를 다시 찾으려는 여인,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심연 깊은 곳, 죽은 줄 알았던 혈교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악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시간이 흘러 3년 후 무림은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기이한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며 다시금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 무사일 뿐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면이라 부르더군요. 혹시 이 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기억을 잃은 진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천마검이 묵묵히 그를 지키고 있었죠. 아야, 아직 때가 아니다. 내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널 끝까지 지킬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다시 그를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도적대, 그들이 사용하는 무공이 낯익었습니다. 저 동작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몸이 기억하고 있어. 피하지 마라 몸이여. 너는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순식간에 도적들을 제압한 진우. 하지만 도적 두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교의 부활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혈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으악! 기억이 파편들이 떠오른다. 붉은 괴물, 그리고 하얀 옷의 여인. 그 시각 설아 역시 진우의 흔적을 쫓아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방출한 기운을 느끼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나는 강진우다. 그래, 이제야 기억났어.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다. 다시 검을 잡아라. 기억을 되찾은 진우와 재회한 설화, 눈물의 포옹을 나눌 새도 없이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거대한 악이 도래한 것입니다. 왔구나. 차원의 틈을 찢고 마계의 존재들이 넘어오고 있어. 진우야, 이번엔 인간계 전체의 존망에 걸려있다. 성어, 내 곁에 있어줘요. 이번엔 혼자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저 하늘의 악마들도 두렵지 않아요. 갑시다. 전설의 무신과 빈궁의 여왕, 두 영웅의 협공은 하늘을 뒤덮은 마물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력이다. 천마검 최종식, 천지개벽. 모든 악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 하지만 포털 너머에서 거대한 손이 튀어나와 진우의 검기를 막아냈습니다. 마귀의 군주가 직접 강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압력이다. 하지만 밀리지 않아. 내 뒤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내 목숨을 태워서라도 너를 막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의 몸에서 새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신기조차 초월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마귀의 군주를 막아내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폐금 연근에서 신의 경지에 오른 소년의 이야기,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